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뭐 조그마한 교회 목사라서 큰 교회 와서 억수 눌립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목사님을 따라 중국에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따라가서 보고 배우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너무 귀하신 분으로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귀하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규환 전도사라는 분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적인 교육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분들이 하실 것이고요. 또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저는 제가 실제로 이제 중독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있었던 또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잠깐 이렇게 간증을 하고요.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교육위원회 헌신예배인 줄은 잘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가 원내스가 되면 이렇게 안 잡았을 건데 저는 그냥 오후 예배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을 건데 제가 이렇게 잘 듣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워낙 모질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인 그런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교회당하고 집하고 이렇게 길을 하나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만 되면은 저희 집은 이제 거의 잔치집입니다. 중직자분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재정장부 정리하시고 하루 종일 주일날 막 그렇게 바빴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 재정을 보십니다. 시골교회. 그러니까 재정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년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와 어떻게 보면 중직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편들을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게는 좀 문제가 좀 왔습니다. 이게 뭐 문제냐니까 제가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슈퍼마켓 생기기 전에 큰 이제 가게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눈을 피해서 돈통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 처음 도둑질을 성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 길로 제가 계속 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허전해가 밖에 나가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오고 잡혀서 많이 맞기도 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친척이 오거나 주변의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함부로 못 놔둘 정도로 제 눈에 가방만 보이면 다 디비습니다. 이렇게. 예전 같으면 지금 여러분 가방 이거 전부 다 내 건데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전혀 뭐 상관없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훔치고 뒤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와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답답하고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디비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아주 이렇게 나쁜 버릇이니까 혼을 낸다고 내는데 실제로 또 제가 하고 하는 모습 속에 너무 답답해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 따라 갔습니다. 친구 따라 갔는데 여자 목욕탕 구경하는 장소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래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여자 목욕탕을 구경했어요.
그 목욕탕을 구경한 게 아니고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죠. 그날 저녁부터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중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특히 여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그 글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의 자꾸 이렇게 알몸이 떠올라요.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머리 막 흔들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막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이러니까 자연히 제가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도 갈등하고요. 학교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갈등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밖으로 돌게 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는 저 조장로 아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소문도 나고 모든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고 내 같은 사람은 교회를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교회가 엄청 싸웠어요. 어느 정도 싸웠냐?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저 뒤에 경찰이 와서 서 있었어요. 왜? 예배 끝나고 나는데 싸우니까. 피 터지게 싸우니까 경찰이 와서 말겠다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 장로는 다 깡패다 이럴 정도로 교회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도 모르겠고 교회는 갔는데 교회도 그래서 싸우지 저도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그날도 또 싸우더라고요. 앞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장로패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워요. 제 아버님도 또 막 말기고 막 앞에서 막 제가 저서 걸어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 말고 다닙니까? 교회 왜 다녀요? 하면서 내가 저 교회당 문을 발로 차고요. 교회당을 떠났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뭐 엄청 방황한 겁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속은 편하더라고요. 가기 싫은 교회 억지로 가다 안 가니까 너무 자유롭게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자유롭게 다니는 건 좋은데 어느 날 제가 참 남들은 갈 수 없는 특별한 장소에 내가 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시겠죠? 그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 거요. 그게 왜 갔냐니까 사람을 이제 한번 두드려 패면은 이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 번 갈 뻔 했는데 결국 이제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고생을 좀 했죠. 제가 갔던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하고 다른 좀 특수한 교도소를 제가 가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간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살아오겠죠.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 때문에 철화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저희 아버지는 젊은 새끼 호적파락하고 막. 저희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냐. 너무 가난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못 배운 게 한이 되고요. 가난한 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계속 일밖에 몰라요. 일.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그냥 일이 아니고 뭔가에 매여가지고요. 한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시고. 그 저희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돈 주지 학교 가라 하는데 학교 안 가지 공부 안 하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은 야 이 자식아 나는 그래 안 살았어. 너는 돈 주고 학교 가라는데 왜 공부 안 하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저를 보고 계속 잔소리하지. 아니, 누가 공부하기 싫고 부모 애미기려고 일부러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내 자신도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자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니까 저도 그러는 건데 부모님 눈에는 제가 예비군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완전히 이제 막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매질도 하고. 그 어릴 때는 맞는데,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돼가지고 맞으려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 아버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를 한 번은요, 따구를 때리더라고요. 한 대 맞았는데 억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때리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도 열받았는지요, 가더니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하면 맞아 죽겠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밀치고 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제가 도로가에 눕었어요. 뭐라고 소리 질른 줄 알아요? 장로가 사람 패래 하면서 내가 막 뒹굴었어요. 이러니까 교회당하고 마주보고 있다는 거, 제 집이. 이러니까 제 어머니가 뛰어나가지고요, 막 우사 당한다고 막 왜 그러냐고 막 하여튼 막 말기고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얘를 미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기만 했고, 저희 아버지하고는 진짜 뭐냐 대화도 안 되고, 저희 어머니는 제 때문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고생을 더 많이 하셨지요. 이렇게. 혹시 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 앞에 섰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삶을 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인데,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무너지고 완전히 이렇게 실패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교회라도 돌아가야 되나 싶어서. 그 어릴 때 또 보고 들은 건 있잖아요. 뭔가 내 속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또 마음은 내 속에 계속 있었어요. 이래서 제가 이제 종교적 율법적 해결을 하고 다시 제가 교회를 돌아갔어요. 교회를 돌아가가지고 좀 새롭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나쁜 짓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착하게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좀 나름대로 기쁨도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막 어린 양이 돌아왔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교사도 해라 하고 막 교회용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제가 뭔가 새롭게 된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보람도 있고 또 남들이 좀 알아주고 하니까 기쁨도 생기고 열심히 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주던 장로님의 산업장이 어느 날 부도가 딱 터지고요. 시집간 누나가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정신이 돌고요. 제 여동생이 어느 날 이혼을 하고요. 한 번 이혼하더니 석 달이 됐는지 또 한 번 더 하고요. 또 제 여동생이 아기를 낳았는데 5개월 만에 아기가 죽어버리고요. 저희 할머니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러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가정에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진짜 답답했습니다. 제 개인도 답답했고 내 개인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도 없는데 가정의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도 없고 저도 답도 없고 또 저희 이모가 사모입니다. 그러면 저희 외숙모 이모부가 다시 말하면 이제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통합 측에 저희 이모가 은사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방언, 통역, 예언 나름대로 뭐 은사는 거의 다 받은가 봐요. 이래가 와가지고도 뭐 특별한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복음이 뭔가를 좀 제대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그 위기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말하면 시간표가 제게 온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제게는 그때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충격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라. 그것도 하나님 믿어라.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뭔가 종교적 율법적 해결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막 봉사 열심히 하고요. 산기도 철학기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제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실제로 제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제게 이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과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게 제게 이제 깨달아진 날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가 문제 속에서 이 문제의 근본을 몰란 겁니다. 근본을.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몰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래 알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요, 새롭게 듣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 믿어갖고 예수 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참 모태신앙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 구원자? 구속자? 구세주? 나는 이래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맡은 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라. 이 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이렇게 듣는데 뭐가 내게 딱 부딪혔냐니까, 아, 그러면은 내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와졌던 문제란 말인가. 오늘 여기 부모님이나 또 우리 교사나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분들이니까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역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니까, 저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을 실제로 잘 몰랐더랬거든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뭘 몰랐냐니까, 예수는 믿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리스도. 내 개인의 실패, 우리 가정 가문의 실패,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싸우던 그 이유가 제가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를 통하여 결국은 내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제게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거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게 복음 하나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거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는가. 이렇게 제게 탁 부딪혔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렇지. 내가 그냥 타락하고 내가 그렇게 무너진 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내 생각, 마음이 누군가에게 뭔가에 내가 잡힌 거구나. 잡힌 거고. 우리 가정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종교생활을 한 거구나. 종교생활을. 그러면서 왜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으셨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이 뭔 말인지가 제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복음이 제게 부딪히고 난 뒤에요, 저희 누나가 귀신 들려서 정신 돌았는데 지금 저희 교회 성령 충만한 집사거든요. 저희 누나에게 제가 복음 설명하는데 저희 누나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저희 누나가 막 방언이 터지고 갑자기 막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말씀으로 차근차근 정리되지 오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이상 걸렸어요. 제 여동생이 예언을 했단 거랍니까? 예언한 여동생을 제가 데리고 살았거든요. 한 3개월을 데리고 살았는데요. 노래방에 가가 노래 부르고요. 술 취해가지고 새벽 2시, 3시 대가 들어와요. 장로 딸이 중고등학교 때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수련회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이랬는 여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가지고 돈 벌고 뭐 직장생활하고 결혼해가지고 돈 번다고 바빠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좋아 모았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잖아요. 애도 있는데. 근데 그 남편이 자기 하고 있는 사업장에 일하는 아가씨하고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돈 번다고. 웨딩샵을 했단 말이에요. 웨딩샵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가장 바빠요. 웨딩샵이. 그래서 내 동생이 또 뭘 했냐? 뉴스킨 코리아라고 아십니까? 야가요, 그 웨딩샵을 하면서 또 뉴스킨 코리아인가 뭔가 한다고요. 막 돈 번다고 막 정신없이 돌아갔는데 그런 동안에 남편은 그 일하고 있는 아가씨하고 둘이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본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겠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한 3개월을 있는 중에 명절이 되었어요. 명절이. 이래가 제가 딱 쳐다보니까 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를 왜 이혼하게 하신 거냐? 네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이 깨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너는 가장 소중한 걸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정말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거 알겠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의 문제가 남편 문제가 아니야. 사람 바꾼다고 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뭔 이야기를 시작했냐?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와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설명했어요. 근데 내 동생이 툭 듣더니요, 그날따라 막 은혜가 됐는지 막 울어요. 우는 게 기준은 아닌데 하여튼 막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가 봐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만에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오빠 소개시킬 사람이 있다면서. 누구냐니까 자기 이혼하고 좀 방황할 때 술집에서 만난 남자라.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실질적인 비밀이 없는데 술이라도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노래방이라도 가가지고 노래도 좀 하고 놀아야 되지. 그 답답함을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하나를 알게 된 거죠. 이 남자도 이혼한 남자라. 확실히 만나면요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지거든요. 이래가지고 둘이가 만났는데 성격이 완전 첫 번째 남자하고 180도 달라. 이래가 이 여동생이 이제 마음이 막 시원했던가 봐요. 이래가 둘이가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이제 저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딱 쳐다보니까 제 동생 상태를 아니까 뭐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자네 뭐 오늘 우리를 만났으니까 식사를 하자.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가자면서 제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하는 성경 공부하는 장소에 들고 가세요.
딱 앉혀놓고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한지 안 한 줄 아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로 가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자격, 그 자격대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축복이 온다. 그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가진 축복이 뭐냐? 설명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될 것이냐? 자,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는 자네 이 예수님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겠냐? 이랬더니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지는 예수를 여자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인간보다는 네가 훨씬 용기가 있다. 솔직해서 좋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제 여동생이 오빠 이 사람이 내일 구단난다 그래요. 구순 왜? 이러니까 3일 전에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인데 특히 이번 주간은 너무 안 좋은 주간이니까 밖에 나가지 말했다네요. 그런데 그날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가야 되니까 같이 가자 해달랍니다. 본인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소금을 한 주머니 사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간다고 가다가 소금을 놔두고 가버렸다네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면서부터 불안하더래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반 죽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도 뭐냐? 병명도 안 나오는데 본인은 반 죽어요. 경상도 말로 주당 걸렸다 그래요. 주당.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병원은 다 가는데도 안 나으니까 3년 전에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자기 상태가 또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자세히 보더니 야야 네가 아무래도 주당 걸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경상북도 구미에 가면은 깔꼬리 도사라고 있답니다. 깔꼬리 도사한테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30만 원 주고 굿하고 무당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라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깨끗한 난 경험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무리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또 굿하려고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형님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셨냐고 이거 묻더라고요. 내가 딱 보는 순간에 그랬습니다. 네가 주당 걸렸네 이러니까 아이고 형님 주당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얼마 도사 아이가 얼마 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네가 그 주당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러니까 뭡니까? 이러더라고. 후설해라 이러니까 아이고 형님 내일 구달라고 예약했다는 거예요. 구설하면 주당이 풀리는 이유 설명했어요. 잠시 잠깐 더 큰 귀신이 오니까 잠시 잠깐은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귀신이 오기 때문에 또 다른 구설 또 해야 돼. 그런데 주당을 풀려 하지 말고 이게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신분을 바꾸라. 신분을 바꾸면 주당은 해결된다 이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길이 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길이야. 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 친구가요 너무 괴로우니까 형님 진짜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정말이다.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이래가 이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본인이 충격이겠죠. 더 충격은 누구냐? 내 여동생.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 일명 자기 말로 오빠 내가 잡사하니까 잡사.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고 현장에 불신자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한 번도 못 보고 그리스도 복음 한 번도 못 전했던 내 여동생 잡사가 현장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걸 한 번 딱 보게 된 거예요. 충격이 또 와버렸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하나님이 또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 그리스도의 충격받고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막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 전화로 막 다루고 이러니까요. 제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막 할 일은 안 하고 막 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막. 제 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핍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죠. 아버지 옛날로 돌아갈까요? 이러니까 그래는 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지금 말이야 하는 사업도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날 부르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되냐? 뭐 그렇게 네가 막 전도한다고 다니냐 하면서 막 하여튼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제 아버지가. 근데 제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딱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탁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자식을요 대하고 말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의 그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로 와진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 상태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우리 아버지가 참 내가 안타까웠어요. 그 가난이라는 그 상처 속에요. 못병구에 대한 그 상처 속에서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도와줄 사람도 없지.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러니까 일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는 우상이었거든요. 일평생 일.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일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듯이 산업이 안 되고요.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그리스도 충격받고 복음의 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 막 받는데 제 아버지가 어느 날 막 방향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아버님이 어느 날 탁 쓰러졌어요. 가로로. 그렇게 부실하던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쉽게 말하면 풍이 온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보니까 제 아버지가 침 흘리고 계세요.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가지고. 제 마음에요. 하나님의 좋은 기회로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문이 바르게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고 이틀 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우리 가족들 다 불러마라. 우리 가족이 교인입니다. 이틀 후에 제가 갔더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요.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랬어요. 이틀 동안. 너무 불안하고 막 염려가 돼가지고. 가족 불러놓고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4년 만인가 5년 만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 턱에 암이 왔어요. 턱에. 그래서 턱 한쪽을 잘라내셨어요. 그 수술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여보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수술실 들어가면서 예수 믿을게 하고 수술실 들어갔어요. 근데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살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엄마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과 이유도 모르고 수술실 들어갈 때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예수 믿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하면 나는 예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을게 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교회 다닌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적 문제로 와져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수술실 들어갈 때 산다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본인이 무슨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 성실하시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안수집사도 되고 어느 날 장로가 됐거든요. 제가 복음을 바르게 딱 깨닫고 보니까 사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제 아버지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방황할 때 내 문제가 무슨 문제지를 우리 아버지가 몰랐다는 거 확실해요. 왜? 계속 욕하고 때렸으니까. 제가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내 자신이 있을까 합니까? 경험이. 그러고 나니까 살아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래가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가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릴 때부터 그 가난 상처 속에
아버지의 그 상한 감정, 틀린 생각 속에 아버지가 일이라는 거, 여기 눈에 안 보이게 아버지 마음 생각이요, 일이라는 게 잡혔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히 일했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이게 지금 재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아버지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함부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제가 복음 말할 때 확실하게 말해야 될 겁니까? 제가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서 아버지한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네요.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어두운 상태에서요.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를 억지로 해서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 아버지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요. 한마디 한마디 억지로 따라했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잘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비밀 없이 교회만 다녔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요.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갔던 아버지 얼굴이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놀랐어요. 모든 중풍이 예수 믿으면 낫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와진 결과는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약 하셨습니까? 마약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마약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합니까? 제가 제 자신이 복음 만나고 난 뒤에요. 쳐다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아, 저 마약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나는 폭력이었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혈기가 제 영적 문제였거든요. 혈기.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 혈기. 이게 나는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저는 항상 폭력이라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내 개인을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요.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인데 나는 혈기라는 걸로 드러났고 저 사람은 마약이라는 걸로 드러났구나. 문제는 같은 거구나. 근본 문제는 같은 거구나. 같은 영적 문제 속에서 저 사람에게는 마약으로 드러났고 저 사람은 알코올로 드러났고 저 사람은 도박으로 드러났고 저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드러난 거구나. 그러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가? 이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요. 계속적으로 만남을 주시는데 어느 날 내하고 상관없이 마약 중독자들이 자꾸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을 제가 돕다 보니까 실제로 문이 자꾸 열리잖아요. 마약 중독자 한 명 뒤에 또 다른 중독자가 막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그 중독자를 돕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확인을 좀 하게 된 겁니다. 뭔 말이냐? 제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혈기 때문에 교도소까지 가고 교도소 갔다 왔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내 문제가 깨달아진 순간에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각인된 거. 제 속에요. 그 문제가 어느 날 해결이 딱 되셨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제 현실 문제 속에서 제 속에 각인된 게 너무 많다는 걸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각인된 게.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은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는데 현실 문제 속에서요. 뭔가 내게 해결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 어느 날 그리스도 충격받고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 남아있고 오는 문제에 대한 이게 대한 답이 없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가 그리스도. 영적 문제 가운데 사는 게 복음 설명했더니 막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또 오는 문제 속에서요. 갈등이 딱 되잖아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또 오지? 여러분, 그리스도 충격받는데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데 실제로 뭐냐? 내게 정말로 뭐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요. 깊은 데서부터 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거 맞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지? 요게 답이 안 나오니까요.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충격도 받았고 뭔가 현장 이 복음도 말하는데 내 현실 문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안 풀리는 답답한 문제 속에 내 마음 속에요. 너무 이렇게 갈급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는데 뭔가 내 삶에 대한 현실 속에서 이 갈급함,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겠지만은 내 안에 남아있는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가서 각인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저를 이 갈급함 때문에 현실에 있는 이 답답한 문제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이것 때문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갈급해서 막 이렇게 뭔가 집중했어요. 그 속에서 제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이 각인된 하나님이 체질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게 이 답이 탁 나왔어요. 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과 나에 대한 이민계약.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이게 단 답을요, 하나님이 찾도록 저를요, 현실 문제 속에 뭔가 답답한 속에서 안 풀리는 거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된 걸 발견하게 만드시고 버리게 만들면서 나를 이거 답 내게 만들더라고요. 이 속에서 제가 만나진 게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약도 경험 안 했죠. 마약도 경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속에서 마약이란 시대적 문제, 중독이란 시대적 문제를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 먼저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여러분이 발견되셔야 돼요. 저는 이게 내 어느 날 딱 발견됐어요. 제게 먼저 한나라는 여자가 아기가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까? 그 남편이 엘간하고 첫 번째 부인이 또 다른 부인 있잖아요. 브림나. 근데 브림나는 애를 잘 놓는데 한나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나가 살만했죠. 왜? 남편이 사랑해주지, 돈도 많이 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브림나를 건드려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나도 알을 주이소 하면서 나는 왜 알을 안 줍니까? 나도 알을 주이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 나실인. 그거 깨닫도록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지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한나는 뭐냐? 내 문제 자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알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 시대의 문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나실이. 저는 제 가정의 문제, 또 제 개인의 문제와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복음도 알게 하셨지만은 복음 안에서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이걸 하나님 깨닫게 만들었어요. 요래 되니까요, 만남 문이 열리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가 제가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교도소, 특히 뭐 조폭들 교도소 안에서 제가 많이 복음 전하고 출소한 사람들 또 현장에서 마약 중독자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중독자들과 함께 산 지가 벌써 10년 넘습니다. 지금도 제가 마약 중독자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직폭력배 제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그럼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오늘 또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인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요.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같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본인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몸에 질병까지 와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본인은 뭐냐? 지금 알코올 중독이라.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돼. 이래가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일단 만남을 통해서 문을 여는데요. 쉬운데 크게 일단 7가지로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중독이라는 부분에 문제에 걸리는 사람 특징이에요. 첫째는요, 일단 삶이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제 규모가 무너졌는데 이 규모는 어릴 때부터 무너진 거죠. 어릴 때부터. 두 번째가 뭐냐니까 삶이 무너졌지만은 삶이 무너지기 전에 더 무너진 부분이 뭐냐니까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상처가 많아요. 지금 저희 교회 나옵니다. 나이 19살, 이제 한 20살 지났네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가 19살인가 20살인가 그랬는데, 지금 28. 처음 마약을 접한 게 19살 때. 누구냐?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몇 번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에 엄마가 이제, 새엄마가 여러 번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뭐 그 새엄마가 그 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잘 도와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집에 있기가 힘들죠. 집에 있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조폭, 다시 말하면 이제 건달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남자를. 근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상처가 되고 신경을 많이 썼겠죠. 아무리 어리지만은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속이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았어요. 위장병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빠가 항상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야, 좋은 약이 있는데 니 한번 먹어볼래? 이래가지고 이 오빠가 주사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찌를 때부터 자기는 그게 마약인 줄 알았대요. 근데 처음 한 번 딱 맞았는데 진짜 뭐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네. 이래가지고 나이 19살 때 첫 마약을 경험하고 그 길로 이제 뭐냐, 계속 마약에 중독됐는데 그 오빠하고 쉽게 말하면요, 오빠가 나이가
이번 금요 기도회 마치고 둘이가 같이 찾아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갔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53살. 여자는 이제 뭐 20 몇 살인데 남자가 53살이래. 그게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만나졌고 또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자매가요 계속 그 오빠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교도소만 갔다 온 게 아니고 자꾸만 그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몸을 팔고 몸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약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자매가 그 오빠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저희 교회 어제 내한테 인사시키도 들고 왔더라고 금요일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눈으로 안 쳐다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이란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또 무너지는데 무너집니다.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치유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삶이 무너진 데다가 규모가 무너진 데다가 뭐냐 특히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완전히 뭐냐 무너집니다. 이러다가 전부 다 뭐냐 이 우울한 상태가 다 오고 우울증이 나오거든요. 요게 좀 더 시간 지나가면 이제 뭐냐 정신 문제인데 정신병이 있다고 하죠. 마약 문제나 알코올이나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특징은요 이미 정신병이 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정신병이. 그러다 보면 이제 뭐냐 귀신 보이고 귀신 들립니다. 그리고는 뭐냐 이미요 몸에요 질병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특히 뭐냐, 문화는요, 완전 흑암 문화 속에, 흑암 경제 속에요, 딱 빠져있고 걸려 있습니다. 거의 뭐냐, 이 7개 단계 속에, 7 문제 속에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다 빠져있다. 그래서 마약하지 마라. 마약하면 안 돼.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이 마약뿐만 아닙니다. 도박, 알코올, 다른 어떤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거의 뭐냐,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에 25년간 조폭하다가 20년간 마약을 경험했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25년간 대구에서 조폭을 했다면은 교도소 갔다 오고 나이 20살 때 여자를 만나가 데리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요. 그게 30년 이상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폭 남자하고 살면 부인도 조폭 비슷하게 되거든요. 조폭 마누라. 이래가지고요, 마약을 하고 이 남자가요, 막 집을 나가고 집을 안 들어오고 막 그러다 어느 날 집에요,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 부인이 동맥 끊어버리고 자살하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마침. 근데 나중에는 뭐냐, 체념을 했는지 한 집에 2 여자가 살아. 근데 이 남자가요, 그 장면을 탁 쳐다보니까 내 때문에 2 여자가 고생이 많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7층에서요, 내 같은 건 살아서 막겠냐, 죽어보자. 이래가지고 아파트 7층에서 뛰내려버렸어. 근데 그날 여름이었던가 봐요. 창문은 열어놓고 베란다 문 열어놓고 방충망 쳐진 거는 모르고 뛰었는데 방충망에 걸려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옆에 알고 있던 사람이 마약한 걸 신고하려니까 자기가 그 사람 죽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막 골치 아픈 속에서 뭐냐 자수를 했어요. 사람 죽인 거나 하여튼 재판하고 막 이래 막 돈 주고 이래 가지고 해결하고 자기 마약 문제는 뭐냐 검찰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마약 치유 사역하고 있는 라파 교정교실에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온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중독치료 재활사역이라고 재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중독치료 재활센터. 라파 교정교실 안에 중독치료 재활사역이라고 있는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 한 명 살리고 중독자 속으로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만이 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6월 26일 날 잘하면 대통령 상도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카고로 가가지고 제가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8월 달에 강릉에서 안성기 영화 기념관을 만드는데 박물관 거기에 고문으로 있고 시카고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화 교수를 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시카고에서 국가 행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뮤지컬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하고 시카고하고요 중요한 행사를 지금 내년에 하기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75살인데 50년간 시카고에 살면서 나름대로 영화라는 부분, 영상이라는 부분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이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요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이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문을 하는 미시더라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또 왔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조폭들이 많이 조폭생을 하다가 마약 경험을 사는 데 많단 말이에요. 이분이 오니까 전부 다 이럴수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이고 조용하랍시고 이제 건달들이나 이 사람들이 마약하다가 잡히고 마약하는 게 좀 수치거든요. 스스로 자기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건달 생활하면서 마약을 하면은 이건 사실 건달 생활 끝나는 거라. 이러니까 자기도 막 부끄럽고 막 여기 온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교육받는 중에 제가 마약 문제가 아니고 마약 문제가 정신 문제다. 정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그래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운명이다. 그래서 마약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약이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운명을 바꾸라. 이거를 제가 마약 치유 교육하면서 막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의학적으로 그다음에 약학적으로 거기에 또 필요한 쉽게 말하면 이론이나 거기에 또 전문가들 세워가지고 합리성 있게 객관성 있게 교육을 쭉 해나갑니다. 근데 제가 10년간 매주 강의를 내가 했어요. 그 강의를. 매주 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이분이요 5개월째 되는 날 손을 탁 들더니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참 그런 질문을 하겠나 싶으지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복음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이분이요 어느 날 탁 느낀 거요. 강사님 복음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이러니까 내가 다시 그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분이요 딱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 많아서 영접기도 하기가 좀 불편하면은 내 사무실에서 따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탁 듣고 있더니 손을 탁 들더니요. 아이 뭐 이제 믿어지는데 사무실에 따라갈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라면서요. 손 들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 영접기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8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통해서요 수많은 마약 중독자 또 조폭들 후배들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요 중독자들 데리고 실제로 뭐냐 자기가 또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부인입니다. 부인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리스도 알고 난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간다니까 부인 하는 말이 이제 미쳐가지고 교회까지 가나 이러더라. 워낙 속고 살았으니까 뭐 말하는 거 안 믿는 거요. 근데 이분이 복음이 진짜 부딪히니까요. 집에 가면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또 제 설교 대표 막 틀어놓고 이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 들었겠지요. 3년째 되는 날 진짜 3년째 되는 날 부인이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뭐라 줄 압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 내가 그 사람한테 영접기도 받겠다.
이래가 부인 스스로 와가지고 저한테 영접기도 하고 지금은요 남편만큼이나 잘 인도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조폭만으로 살게 하신 이유 아무나 할 수 없고 당신만 할 수 있는 조폭이나 중독이나 문제 가운데 빠진 자들의 가족을 누가 이해하겠냐. 조폭으로 살아본 당신이 조폭 마누라 당신이 조폭 가족들이나 중독의 문제에 빠져있는 그 본인 옆에 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누가 알겠냐. 이래가 이분이 지금은요 중독치료 재활센터에서 가족 상담하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가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다셔. 제가 시스템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제게 계속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쓰더라고. 요거를 이제 치료한 이야기를 제가 한 15년간 해온 사역을 지금 여러분에게 한 10분, 5분 안에 다 이야기는 힘들겠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복음 바르게 알고 복음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집중하도록 도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요 어느 날 조폭생활 25년 완전히 이제 조폭생활 25년 하고 마약 문제 인생 무너졌죠. 나름대로 시행, 건설업 시행하는데 주로 이제 건달들이 시행업을 많이 하잖아요. 건축. 땅 사가지고 땅 작업하고 이제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땅을요, 시행을 하다가요, 이게요, 잘못돼가지고 공사가 7년째. 그러니까 복음 딱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냐, 그 일이, 듣기 전부터 뭐냐, 일이 중단돼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될 듯이 일이 7년간 안 된 거예요. 저는 그게요, 축복으로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음 받았는데 경제 문제 해결되면 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다니겠지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 25년 조폭하고 나이가 여러분 45인데 그때 당시 저 만났을 때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원래 이제 52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5년간 조폭하고 20년간 마약하면서 각인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복음이라는 거 알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근데 현실은요,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경제 문제 그런 거 먼저 해결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신 하나님 계획을 먼저 찾는 그 속으로 훈련 속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딱 되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열었다. 지금 새롭게 문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요 대부분이 이게 뭔지 안 되고 각인되게 안 뒤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각인된 거 이거 정말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이 안 일어나면은 새로운 각인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지면은 결국은요 문이 열리고 경제가 오면 그때부터 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7년 동안 경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데요. 계속 복음 듣고요. 물론 중간에 몇 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막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입혀서 도왔어요. 그 속에서 이분이요 장로가 되고 현장에 전도운동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는데 자기 경제 그 해결하고 몸을 맞추고 현장에서 복음 속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인도받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어느 문이 탁 열리고 지금 사업의 문이 처음 새롭게 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각인치유입니다. 25년 동안 조폭하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는 각인된 그거 그 체질 복음보다는 자기 쉽게 말하면 각인된 걸로 인도받는 이 체질 이거 바꾸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요래 될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고 하나님 이 사람으로 구원 하나 받은 걸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하나님 먼저 만드셨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되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실제로 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요거 되기 전에 이거 안 된 속에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다다. 구원받은 거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하나 얻었다면 다 얻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러분 요래되도록 여러분 요래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마약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빠지게 만들었고 이 마약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셨구나. 이제는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마약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막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진짜 이제 뭐냐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어느 날요 마약 끊으려고 안 했는데 마약하고 상관없어져 버린다. 마약하고 상관없어져 버려요. 지금 또 마약 중독자 가운데 있던 친구 하나가 지금요 총신 4학년 졸업하고 지금 연구원에 지금 1학년 다니고 있잖아요. 그 친구는요 저를 만났을 때 마약을 한 상태에서 저를 만났어요. 마약을 한 상태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요 듣고 너무 본인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믿었는데 이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계속 역사하는 거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신학교. 이 친구 통해가지고 대구 시내 많은 중독자들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인천의 마약 유명합니다. 우리 전국에서요 부산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인천에 중독자 엄청 많습니다. 인천의 중독자 제가 많이 압니다. 제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지금요 검사한테 제가 직접 갔다니까요. 제가 데리고 있던 애가요 마약을 해가지고 구속됐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검사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검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을 봐서라도 이 친구 내가 다시 한번 도와줄 테니까 이 친구 구속시키지 말고 도와달라 했어요. 그분이 제 말 한마디 듣고 구속시켜야 될 사람을 바로 풀어줬어요. 근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2주 만에 또 구속됐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진짜 뭐냐, 지금 같지만 않을 때도요.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인천, 항구 도시기도 하고요. 인천에요, 마약 중독자, 마약과 관련된 사람 인천에 많습니다. 일단 요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래되도록 만들면서 뭐냐, 이 사람들이 진짜 뭐냐, 이제 흐름을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흐름을. 다시 말하자면 이걸 보고 우리가요 근본 미션이라면은 기본 미션, 그 다음에 뭐냐, 도전 미션, 요거 되기까지 계속 중독자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런 일을 계속 진행한 중에 제게 와진 게 뭐냐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GO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금 이 본부 건물에서 저희들이 서울 지역 지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장님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요 청와대에서 세웁니다. 여러분. 그냥 이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이사장 자리가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청와대에서 임명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사장은 전영구라는 이사장인데 이분은 기존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이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서울의 이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 제가 설명했더니 이 건물 쓰라고 주더라고요. 주일날 비어있는 이 건물 주일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지하 1층 지상 4층 깨끗하게 리몰링되어 있는 건물을 올 첫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중독자들 위한 예배를.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건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부본부장이고요. 하나님이 제 개인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원래 마약퇴치운동본부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중독자 치료 제한이 없었어요. 홍보 예방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대구 지부에서 쉽게 말하면 영입을 한 거죠. 당신 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 지부를 위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에 들어가서 치료 재활 사역을 제가 맡아서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로, 그럼 지금은 제가 이제 부본부장으로 이 사역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독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상 표창에 저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올린 거예요, 지금. 그 6월 23일 날 발표가 난대요. 저는 뭐 대통령상이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받아보려고요. 준다는데 내가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 이걸 하는데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라파 교정교실이라고 이게 이제 중독 치료 재활 센터 이걸 가지고 제가요 대학이라는 데를 좀 접목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중독자들 도와보다 보니까 전문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문인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문인이 많이 있는데 현장을 모르는 전문인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문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지고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로스쿨, 법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교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런 사역인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는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데 대학의 전문인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전문적인 실질적인 현장을 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학이 연계돼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 일을 하면은 학교에서 학점제를 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학점 제도가 대학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학교 안에 심리학회 중심으로 동아리가 생겨져가지고 학교 안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학교 전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문제가요. 그냥 예를 들면 마약 중독 이게 대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거 안 그래요. 그 중독이라는 이 문제, 마약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을 파고들었는데 대학에요 새내기 대학 입학한 1학년들 새내기만 600명 모아놓고 제가 영적 문제가 뭔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마약 문제가 여러분 육신 문제로 생각합니까? 정신 문제로 생각합니까?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문조사 딱 했거든요. 학교 안에. 이래가지고 나온 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뒹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과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문화라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 따라 인도받아 오다 보니까 문화라는 부분을 도전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미션이라는 뮤지컬입니다. 그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2011년도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모든 뮤지컬은 배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실제 중독자들을 배우로 세웠습니다. 마약에 빠져있던 중독자가 배우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냐 출연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한 겁니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뮤지컬을 했는데 너무나 대구시 관계자들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2012년도 7월 달에 대구에서 한 번 더 할 때는 아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1000여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육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래가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와서 관람을 하고는 그 본 공연 소감문을 다 쓰게 만들어가지고 교육감상 주고 대구시 시장상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번을 딱 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이 공연을
제가 이제 선교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특히 LA에. 우리 한인 자녀들 90%가 다 마약에 노출됐거든요. 노출됐다 정도 아니고 한인 자녀 90%가 마약을 경험했어요. 그 LA에 가면은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 체면 문화입니까? 체면 문화. 자기 자녀 문제를, 마약한 자녀 문제를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보고만 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증을 제가 알고 LA에서 한번 해야겠다 마음먹고 제가 2012년도 11월 달에 미국 LA에서 공연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저희 성도들에게 미국에서 공연하자 이랬더니 저희 성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은 걸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사역이 뭐라는 걸 교인들이 알잖아요. 전 교인이 완내세 돼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1억 가까운 돈이 모여졌고 이걸 알고 너무 의미 있다 이래가지고 주변에서 한 5천만 원 도와줘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40명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2012년도. 40명이 미국 지역에 있는 교회당을 하나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바닥에서 자면서 그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2달간 연습을 해가지고 헐리우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도전받았고요. 특히 뭐냐, 미국 현지인 중독자들이 다 울었습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중독자들을 도와주고 시설하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다 같이 봤거든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문화라는 것에 대한 힘을. 한국말로 공연을 했거든요. 영어로 자막을 떼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다 울어요. 왜? 자기 이야기니까. 이래가지고 LA에서 10회 공연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또 시카고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귀중한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시카고에서 2014년도 원래 15년도 내년에 지금 공연을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탈북자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탈북 사역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의 문제와 앞으로 세계보고마 그리고 땅끝 북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있는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탈북자가 하면은 당연히 탈북자는 탈북 사역한다지만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 시대의 기준한 일치를 맡기셨다고 보거든요. 어느 교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개척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받은 한 사람을 붙들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분 현장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좀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이제 성전 본당 확장 공사를 지금 하는데 지금 또 예배당 옆에 건물 또 3층을 또 20억 주고 사가지고 그거 지금 또 수리를 좀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불신자 가운데다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 성도에게 마약 사역,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마약 중독자 오게 되고 마약이라는 부분을 두고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세계복음학 가운데 마약 사역. 그런데 전 성도가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한 10년간 메시지가 계속 들어갔어요. 미국 가자 이랬을 때 성도들이 아이고 미국 왜 갑니까? 겨우 뮤지컬 2번 해놓고 미국까지 왜 갑니까? 이런 생각을 한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교회가 완내세 되져가지고 언약을 잡았는데요. 그 무식한 인간 40명이요. 2달간 미국 가서 공연하고 왔다니까요. 성도 40명이 미국을 가가지고 2달간 공연하고 왔는데요. 나머지 성도들이 2달간 교회 돌아갔다니까요. 교역자 10명이 전부 다 미국 다 갔다니까요. 저 포함. 성도들끼리 2달간 교회 돌아갔어요. 이번에도 제가 3주간 교회 배웠어요. 그리고 한 주간 하고 올 때도 교회 배웠어요. 돌아가요. 왜?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돌아가요. 왜?
1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우리 교회와 저 목사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온 세계복음화. 여기는 은혜를 가진 중직자들이요, 군데군데 일어서는데요, 자기 산업이나 자기 갖고 있는 건물을요, 이거를요, 건물을 사는데 왜 사는 줄 압니까?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시는 걸 아는데, 이분이 이번에 20억 되는 건물을 샀어요.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붙은 건물을. 건물을 왜 사느냐?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건축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돈을 빠르게 모으고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자기 입장에서 뭐냐? 건물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빚을 안고 건물을 사가지고 몇 년간 그 빚을 갚으면은 교회가 건축할 때 이 건물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이래가 자기가 건축하려고 건물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 값이 20억밖에 안 돼요. 이래가 이분이요, 그 건물을 지금 팔릴 때까지 일단 우리 교회가 복잡하니까 자기 건물 사는 그거를요, 지금요, 교회에서 필요한 데 쓰라고 내놨다니까. 그거 지금 리모델링 한 중이거든요. 제 개인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부터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으면서 성도들에게 조금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지금 이제 성도님들 한 200여 명 모이는 것 같아요. 한 200여 명 모이는데 한 200명이 정말로 원내스 돼버리니까, 특히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이 이 응답받는 중직자 중심을 모델이 돼가지고 원내스 돼버리니까요, 그 모자라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요, 조폭, 마약 중독자, 장모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연합돼가지고요, 완내서 뒤집었는데요, 미국을 뒤집고 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목사님이 계셔서가 아니고요, 제 개인의 마지막 선교지는 북한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 인도를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 복음화 본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1년에 제가 미국을 한 4번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난 뒤에는 제가 마지막 제 인생의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데는 뭐냐? 북한입니다. 자, 이야기는 아무한테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제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시간표 속에 제가 마지막 뼈를 묻고 내가 마지막 죽어야 될 땅의 선교지는 뭐냐? 저는 북한으로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지금 제가 개인과 교회의 시간표를 두고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속에 북한 복음화 계시는 목사님, 저는 항상 마음에 두고요, 여러분 교회를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 아무나 할 수 없고 여러분 교회만 할 수 있는 북한 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귀한 교회 중직자들과 귀한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시대적 문제인 이 마약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시대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계획 속에서 특히 하나님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며, 전 세계 교회가 볼 때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는 언약 붙잡고 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증거를 주는지에 대한 모델을 가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인 마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사명자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